저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저를 3번 따라해 주세요. 항상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감사합시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네요. 마지막 3번에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9월 3일 또 2025년 기도의 달 특세 셋째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따라 하실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분명히 종말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삶에 따라 상급이 있기도 하지만 징계와 형벌이 있기도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요즘에 말세지말이잖아요. 마지막 주에도 마지막이다, 엔드타임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종말의 의식을 갖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놀랍게 문명과 의료기술이 발전하니까 이젠 100세 시대가 지나서 120, 심지어는 150세까지 산다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육해 공군이 아니라 우주군까지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주로 나간다는 거죠. 민간 우주여행사가 로켓을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 기계가 다시 땅에 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미국에서는 이 지구를 2시간 만에 돌 수 있는 초음속 전투기를 발명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한국까지 날아오는데 1시간이면 날아온다는 거예요. 로켓과 같은 정도. 저는 이제 옛날에 로켓을 쏴서 우주로 갖다 내려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공기 중을 나르는데 2시간 안에 이 지구를 한 바퀴 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가 이제 여러분 이제 알겠지만 미국은 벌써 날르는 플라잉카, 날르는 자동차가 시범 운영되고 있고요. 한국도 제가 알기는 그 한강변에서 인천공항까지인가요? 날은 무지무지 비싼 몇십만 원 하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말에 대한 개념이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과학을 확신하고 그냥 이대로 살다 보면 괜찮을 거야라는 착각을 하죠. 그러다 갑자기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했어요. 사람이 수도 없이 쓰러져 나가고 말이죠. 또 최근에는 말도 못하는 폭우와 폭염 때문에 더워서 죽는 사람, 물에 빠져 죽는 사람, 물이 없어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분 말하기 혹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신 것은 아닌가? 종말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돌고 도는 걸 순환적인 거로 보지만 기독교의 역사는 직선적이에요.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는 직선적, 그리고 나선적으로 마지막 종점을 해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윤회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지금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보자면 22장에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또는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과 주님께서 논쟁을 하십니다. 23장은 우리가 왜 24장으로 왔냐면 23장은 예수님께서 화이슬전을 하면서 7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는 저주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오늘 24장에 들어온 거예요. 24장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람산 강화 또는 감람산 강설이라고 주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성을 내다보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오늘 그 말씀의 첫 번째가 됩니다. 1절, 2절, 3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아래를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질문하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뭘 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 전까지 32절 1절까지는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징조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처음으로 들려주시는 거죠. 오늘 32절과 33절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인데 읽어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도 이렇게 주위를 보면 한국은 이제 그래도 아직은 사계절이 남아있기 때문에 입술이 파릇파릇하면 봄이 왔구나. 또 햇빛이 따뜻해지고 비가 오면 여름이구나. 입술이 색깔이 변하면서 열매가 맺히면 가을이구나. 나무 잎술이 다 떨어지면 겨울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대개 3-4가지가 있어요. 무화과, 포도나무, 종려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 요런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지중해의 연안 중군동에서 많이 나요.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인 4월부터 초막절인 10월까지 약 5번에 걸쳐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게 좀 다른 게 뭐냐면, 6월절인 4월에 맺는 열매는 이건 써서 먹질 못해. 이걸 파게라고 그래요. 파게. 여기서 피그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열매를 테에나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실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 이걸 보면서 이들은 이제 계절과 날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겨울이 되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가 남아요. 우리가 비슷합니다. 그럼 이때가 겨울이구나. 그런데 봄이 되면 이제 잎사귀가 파릇파릇 나면서 연해지면서 퍼기 시작해요. 그럼 봄이 왔구나. 그리고 그때에 봄에서 여름으로 오는 초입에 파게라고 하는 아주 녹색의 무화과인데 먹으면 써서 먹지 못하는 그런 맛이 없는 무화과 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 4번에 걸쳐서 맛있는 무화과 나무가 생겨요. 11월이 되면 무화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수액이, 우리가 왜 무화과 보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요. 수액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잎사귀가 열매 막 흘러가지고 중동에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먼지가 붙여가지고 정말 볼품없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 곧 겨울이 오겠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 어떻게 아시냐면, 여러분 벳바게 아시죠? 벳바게. 벳바게가 무슨 뜻이에요? 무화과의 집이에요. 벳, 집, 파게, 무화과. 근데 벳바게 하면 무화과의 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사계절을 알려주는데,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여름을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여름을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종말이다, 마지막이라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 때를 생각하죠? 겨울 아니에요, 겨울. 근데 유대인들은 종말이라 하면 여름을 생각해요. 한국인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유대인의 계절은 가을, 겨울, 가을, 겨울, 봄, 여름. 여름이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때가 돼서 이제 여름이 오면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종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마지막과 종말이, 여름이 같은 뜻이 있어요.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인류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종말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고 그래요. 33절과 34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참, 제가 또 한 가지 했었는데, 이 유대인이 가을이 시작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1월이 유대인에게는 9월달이에요. 로시 하샤나로인데 2025년의 신년 첫날은 9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9월이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월이 마지막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도 여름이 그들에게 마지막을 상징합니다. 자, 이제 보면 이 여름을 보면 이제 한 해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이고, 이걸 상징적으로 본다면 이 마지막 때에 인류의 종말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올 징조들을 보여줘요. 예루살렘 성이 군대로 둘러싸인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걸 보면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우리 인류 역사상 일어나는 걸 보면 종말이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아무리 문화와 문명의 이기가 발달했어도 이 인간이 당하는 악은 점점 더 커지잖아요. 아니,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는데 왜 그렇게 홍수가 나고, 왜 어떤 질병은 막을 수 없으면서 왜 사고가 큽니까? 왜 처치에 지진 소식이 들리고 기근 소리가 들리고 전쟁의 소식이 들리죠? 점점 종말이 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자주, 더 빨리, 더 많이, 더 심해진다는 것은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단지 우리 생각에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아니 주님이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일어났는데 설마 종말이 없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내 개인적인 종말이 가까워왔다. 그렇죠? 사실 태어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죽음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류도 창조가 된 후에 종말이 옵니다. 주님이 재림이 되면 그때까지 종말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식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0절 볼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정확하게 예언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세고,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신약 시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주님 때만 생각한다면 지났잖아라고 하지만 아니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전체를 이 세대라고 본다면 곧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앞으로 올 것의 사이에 사는 거예요. 구원도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already but not yet. 시작은 되었지만 끝은 아닌 거죠. 그런 걸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기차, 어렸을 때 우리가 기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어떻게 알죠? 철로에다가 여러 길을 대보면 찰랑찰랑찰랑 소리가 들려가 보이진 않아요. 기적소리도 안 들리는데 기차가 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곧 기차가 옵니다. 또 항구에 가서도 비록 배는 보이지 않지만 저기 연기가 올라오면 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종말은 이미 와 있기도 하고 완성될 때가 곧 있다는 것이죠. 이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든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아들이 모른다는 게 아니라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하지 않고 살면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코로나 정도야 이렇게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떤 거 이길 수 있을까? 뭘 그것 때문에 수선을 떨고 종말이다 그럽니까?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자주 오고 더 많이 오고 더 깊어지고 더 텀이 짧아진다는 것은 무언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당장 우리가 살았던 3, 40년, 50년 전과 지금을 생각해 보세요. 문명이 발달한 것도 있지만 얼마나 악해지고 있고 죄의 상태라든지 사고라는 게 얼마나 깊어지고 있어요. 상상하지 못했던 범죄와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 정말 종말은 가까이 왔구나. 우리가 정말 종말론적인 사람 살아야겠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세요.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내 삶을 사는 환경이 너무 편하고 안락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과 핵심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특세를 통해서 말세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세가 곧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잎이 연하죠. 가지가 나면 여름이 가까워지는데 이것은 곧 말세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말세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볼까요? 때를 분별하십시오. 시기를 잘 봐야 돼요. 지혜로운 농사꾼은 어느 때
심어야 될지, 어느 때 가꿔야 될지, 어느 때 거둬야 될지, 어느 때 관리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 때를 분별해야 하는데, 전도서서 3장 1절로 8절 볼까요? 한 14가지의 때를 말해주고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제가 굳이 다 읽은 것은 우리 삶에 지금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어디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당하는 때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갖고 사는 거예요. 태어날 때, 공부할 때, 일할 때, 사랑할 때, 자녀를 낳을 때, 또 내 삶을 정리하고 마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너 내일, 오늘 밤에 너 불러갈 때 하는데 내일 잔치하고 놀겠다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해요. 예수님 보세요. 때가 되면,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때가 되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하고 부활하셨잖아요. 천국에 가셨어요. 가시면서 때가 되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주님이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한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이제 오늘날 그 때에 대해서 성경이 몇 가지 말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았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하면서 부정적이고 악하고 하나님 대적한 것은 버리시고 하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도 같은 말을 줘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정신을 차리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제목에 항상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많은 문제가 풀려가게 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소망을 뒀다간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때를 구별하십시오. 주의를 하기 제일 좋은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과거는 지나갔어요. 내일은 보장이 없어요. 오늘하고 이 시간 예배하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주의를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우십시오. 인간에게 노인들이 제일 무서운 게 치매라고 하잖아요. 더 무서운 게 영적 치매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처럼 사는 거예요.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어디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영적 치매 초기의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3가지 저주. 영적 치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성경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잘 살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져 당연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벌었는데 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영적 치매의 초기 증상인 거예요.
어느 순간 가면 다 잊어버려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치매를 당한 사람은 오히려 행복하대요. 모르니까. 다만 가족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죠? 치매를 당한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옆에 있는 가족이 힘든 거죠. 우리가 영적 치매가 오면 우리가 모를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을 예비하십시오. 종말,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종말이 있다는 것과 종말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를 잘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지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도 않고 손에 잡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천국은 있다 없다. 반드시 있어요. 종말은 있다 없다.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나 자신이 이거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항상. 예? 우리 새벽 기도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오세요. 피곤하죠. 사흘째가 고비예요. 이제 사흘째라면 나흘째 다시는 좀 더 쉬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표정은 아닌 것 같이 보여요.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거예요. 깨어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 주님이 마지막 때에 바라는 게 뭐예요? 알곡이에요? 가라지예요? 당연히 알곡이죠. 누가 알곡이에요? 뭐가 알곡이에요? 어떻게 알곡인지 알아요? 간단히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알곡인 거예요. 말씀 충만한 사람이 알곡인 거예요. 왜? 그 사람 말씀대로 살게 되니까. 그래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살아가시는 알곡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세를 살아가는 자세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분별하면서 깨어 기도하며 예배자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종말은 어떤 때입니까?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때예요. 이것도 준비해야 돼.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최선 다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요. 재능, 달란트, 시간 이거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많은 이익을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열매를 맺으라고 주셨어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열매가 없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 뭐 구원의 문제는 아닐지 모르지만 세상 말로 개털 모자 쓰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시면 내가 많은 것을 맡기니 주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칭찬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온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전도의 열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까. 영혼 구원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내 주위의 사람을 위해서 구원해서 노력했죠.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 형제, 자매, 일가, 친척, 이웃, 동료,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요. 누군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분들을 전도하라고 우리를 그것으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분명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빨리 임할 것입니다. 천재지변을 본다면 더 많이, 더 자주, 더 빨리,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이것들이 종말의 예고편에 보여주는 거, 징조로 보여주시는 거, 이래서 잘 깨달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시 바랍니다. 이 종말은요, 불신자에게는 멸망과 저주의 날이지만 성도의 누리기에는 기쁨과 축제의 날이에요. 상급받는 날이니까, 칭찬받는 날이니까.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살아가시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칭찬받으시는 인천종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문명의 발달과 또 의학의 발달로 종말은 정말 있을까 하는 착각, 아니면 종말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았던 저희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까 이 많은 성경이 말하는 천재지변이 빨리, 자주, 많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로, 알곡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주님 만날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